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 사도행전 7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덜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먼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흙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돌로만 이루어진 돌산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말 사전은 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강, 호수, 바다와 같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흙이나 돌로 구성된 부분 일체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산과 초원, 사막과 전답, 돌산을 포함해서 지구상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체의 뭇, 한마디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 한가운데에 외로이 버티고 있는 돌섬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땅이라면 그 땅의 넓이와 크기가 대체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그 광대한 부분이 모두 땅으로 동일하게 불린다고 해서 그 땅의 의미와 가치마저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쓰레기와 폐허로 뒤덮인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돋아날 수 없는 죽음의 불모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과 저주의 땅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룩한 땅, 성지로 사람들에 의해 기려지는 땅도 있습니다. 천지사방이 온통 땅 투성이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지로 기려지는 땅이라면 그 땅은 정말 특별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떤 땅이 거룩한 땅, 성지로 구별되고 기려지겠습니까? 성지란 종교 용어로서 역사적, 유적, 사건, 인물을 기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각각 최고의 성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그 두 장소가 두 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지란 철저하게 과거를 기리는 과거 지향적인 장소입니다.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한 장소가 성지로 구별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인간의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한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모세가 소유한 양떼의 수가 엄청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자기 소유의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한 탓에 그가 치고 있는 양떼를 포함해서 그가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에 장인 소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80이 되기까지 빈 털털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던 모세가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다면 모세는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그곳은 거룩한 땅, 곧 성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수분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중동 특유의 가시나무를 제외하고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돌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돌산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곳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전의 신앙 위인들, 이를테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 인물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그 이전에 신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드라마틱한 신앙 행위가 연출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시내산에 최초로 올랐던 사람이 이날 모세였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지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성지처럼 과거의 유산이나 유물이 아니라 과거와는 전혀 무관한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을 성지라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성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였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장소에는 계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세가 서 있는 곳 이외의 땅은 모두 거룩하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온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도 동시에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이 온 세상 만물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계셨기 때문만으로 그곳이 성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지가 되는 데에 필요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을 설명하는 충분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날 그곳이 성지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일 수 있었다면 그 순간에 그 이외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외의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으로 인해 모두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고 식물과 짐승이 있으라 하심에 식물과 짐승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일러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는 자는 하늘의 별을 통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 돋아나는 풀잎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곳이 성지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해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그 시내산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발의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발과 신은 추악한 인간 탐욕의 상징입니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눈먼 인간의 발은 이웃이라든가 정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켜줄 장소와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늘 분주합니다. 이처럼 죄악의 장소에서 죄악의 행동을 견인하는 인간의 발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냄새와 죄의 먼지로 늘 더럽혀져 있기 마련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발을 닦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목욕을 한 사람이라면 목욕 직후에 그 사람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똑같이 정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목욕을 마친 사람도 자신의 발을 먼저 닦고 그 수건으로 얼굴을 절대로 닦지 않습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을 다 닦은 뒤에 수건을 빨래통에 넣기 전에 마지막 순서로 발을 닦습니다. 심지어는 걸레나 목욕탕용 매트에 발을 한번 썩 문지르는 것으로 발 닦기를 대신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 은연중에 자기 발은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목욕 직후에 자기 발을 닦은 수건으로도 자기 얼굴을 닦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발은 단지 외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잠재의식을 지니고 살아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발의 신을 벗어라 명령하신 그 명령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질 때에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져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하게 옛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세가 순종했는지 아니했는지 가타 부타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당연히 순종했기 때문에 재론의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모세가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았던들 그 시내산은 모세 개인에게는 성지가 아니라 죽음의 돌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 성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성지처럼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기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지는 과거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기 위하여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현재형으로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만약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내벗어 던지지 않았던들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생명의 대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7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한번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설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모독하여 그를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진술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역사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셨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뒤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에서 역사하셨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신의 산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참된 거룩한 땅,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중심이 새로워지는 곳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땅, 성지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임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교훈이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3,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산을 성지로 간주하고 멀리 그곳까지 찾아 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집트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산 그 자체를 신성시한다면 아무리 그곳을 찾아간다 한들 그것은 종교 유적지에 대한 관광이나 탐방일 뿐 참된 의미의 성지 순례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형편상 신의 산을 찾아가 보지는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기 위하여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내 던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성지 순례자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그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화진을 지키도록 불러주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곳 양화진을 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 이 동산이 성지로 불려지고 기려져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한때 격돌했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수천 명이 참수형을 당한 절두산과 이웃하고 있고 우리 민족사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런 이유만이라면 이곳이 세속적 의미로서의 성지가 될 뿐 혹은 역사사적지가 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과거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욕망과 이기심을
현재형으로 내던지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양화진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양화진을 성지로 회복시키고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분이 계시는 곳은 항상 현재형으로 성지가 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3400년 전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짐으로 죽음의 돌산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언덕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이 민족을 위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짐으로 이 땅의 국민 4분의 1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지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처럼 이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십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이곳 양화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현재형으로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으시고 한국 개신교의 최고 성지로 일컬어지는 이곳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곳의 외형과 외관을 지키는 것만으로 성지를 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지는 과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곳이요, 성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생명의 장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처럼 시내산 위에서의 모세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추한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늘 현재형으로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이곳 양화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현재형으로 넘치는 거룩한 땅, 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